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16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귀한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저희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저희들 모든 언행 심사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부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부활은 단순히 하루 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의 사건이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날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소망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참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질문인 줄 믿습니다. 즉 죽은 자들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날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고민들에 담긴 질문인 것이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일의 씨는 날 것으로 바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일의 씨를 우리는 바짝 말려서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린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완전히 변합니다. 죽은 씨앗이 변하여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의 존재, 곧 육신을 죽게 하시고 변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면서 혹시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서로,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교과서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늘에 속한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간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세상의 소리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형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이죠. 부활의 목적은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사람은 생명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육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 부활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육적 존재에서 신령한 존재로 변화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신령한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지라도 내 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육신에 따라 이끌려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머리가 아닌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오늘도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지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고꾸라뜨리려 하는 육신의 정욕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령한 존재답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고적으로 오늘 우리 복된 결혼식에 참석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였네 함께 주를 찬양